어,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치니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를 위해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러시아 혁명에 관하여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내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 솔제치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이 글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주의의 노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하면 누가 봐도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곧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솔제치니의 글과 또 카는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각자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안식을 다음 날인 일요일 곧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부활 생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불러일으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증거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이른 주일 아침에 전에 7 귀신의 억압을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맞이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는 5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그 5명의 여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각자 자녀들의 이름이나 이런 지역 이름을 통해서 그녀들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녀가 살았던 지역의 이름, 아마도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살았던 그 마을의 이름,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붙여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갈릴리 해변 서쪽에 그렇게 크지 않는 마을인데요.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요. 그 이 염색 공업과 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그런지 이 마을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을로도 그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은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헌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고 이제 없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제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제 증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는데,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썼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랐던 마리아.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큰 영광을 누린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헌신되어 있긴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그녀 역시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녀가 살아생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긴 했지만은 이제 죽음의 그 무덤까지 이제 따라오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부활의 무지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겨우 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다시 그녀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시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의 공포와 직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각종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또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오늘 그 공포 속에, 그 연약함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의 무덤, 시신이라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그냥 누린 것이 아니죠. 그러한 마리아의 어떤 열심, 헌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가까이, 주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여인의 열심이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회적인 현상,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부정적인, 인간적인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헌신하고 나오면 부활의 영광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제 간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이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제자 무리들에게로 갑니다. 그동안은 그들과 똑같이 사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던 마리아가 이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제자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지난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애도하는 것은 꼭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슬퍼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승의 죽음에 대하여 자책과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비통함은 아마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까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물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되어 온 막달라 마리아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과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그 소식을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진 않아요. 무슨 말?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교훈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듣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여러 랍비 중에 뛰어난 랍비의 한 사람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 귀를 편하게 하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좋은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도 이들이 결국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표적인 불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는 그래도 상당히 믿음이 있는 수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실상은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마는 나는 뵙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뵙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아니하는 도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좋은 이론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언자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신앙,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저 제자들처럼 어떤 좋은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그리고 기도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서 우리가 증거 자료는 못 살아도 최소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온 인격을 다해서 믿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실망하지 말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지런히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부활의 생명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막달라 머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삶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이라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처럼 그런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들고 주님 앞에 늘 나가기를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배우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포기하고 믿지 않으려는 제자들과 같은 삶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희망이 없는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증인으로 만드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전해진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던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향 땅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덧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시골길로 접어들어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에 비로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시류와 자신들을 누르고 있었던 그 시류와 좌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참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희망과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파 속에서 시달리면서 끝없는 불신과 무지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떠한 희망도 없이 어떤 희망의 빛 한 자락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망은요,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제자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그 절망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꾸로 이제 희망과 그리고 긍정의 말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절망과 불신에서 벗어나 희망과 생명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오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이 제자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2번이나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그 책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이 2번의 믿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복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뿌리가 뭐 단순히 믿지 않는 무슨 그 사두개인들이나 무슨 그런 어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는,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활의 복음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이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이제 확신 가운데 이것이 이제 확신되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거부했던 부활의 복음이 이제 그 복음을 믿어진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2번이나 제자들이 강력하게 부활을 이제 거절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혼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인격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단이 던져놓은, 사단의 우리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 던져놓은 올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올무들이 어떤 것입니까? 만몬이죠. 아까 솔제치니와 그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만몬이즘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영신앙. 잘 돼야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진영 논리, 그 다음에 학연, 지연, 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올무라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올바른 인격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을 이제 본질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그 제자의 무리들,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그 연약한 믿음을 들고 주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라도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